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신앙의 다름박질이라고 하는데 다름박질, 달리기.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인천에서 뭐 하고 있죠? 아시안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운동이 올림픽이죠. 이번에는 우리 아시아인들만 모여서 운동 경기로 해서 서로 실력을 겨루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상대방의 기술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통해서 화합을 하는 이 아시아의 경기입니다. 여기에 너무 우승에다가 목표를 삼으면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다툴 수가 있는데 이런 경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잘한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 그 다음에 은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강조하시면 첫째, 복음 안에서 상 받도록 달려야 한다. 신앙의 달리기는 복음 안에서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달려야 된다. 26절로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인데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법, 여기 6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예, 마이크가 없어요? 안 나와요. 이제 하는 그러면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하는데 고쳐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째, 복음 안에서 달려야 한다.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 법,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상을 받도록 달리려면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3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건 뭔가?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게 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할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또 법대로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복음 안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해야 신앙의 다른지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고대 올림픽은 제일 중요한 게 마라톤입니다.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거의 경기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마라톤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오면서 상 받는 사람은 원래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뭘 씌워주죠? 실제로 지금 뭘 써줘요? 이렇게 나무 막 엮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월계수입니다. 월계관을 씌워주는 월계관. 그건 월계관인데 오늘 우리는 연유관으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다른 박수를 잘하면 반드시 그 결과에 가서 연유관을 씌워주는데, 마라톤에서 제일 잘 달린 선수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종목도 많고 선수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마라톤, 육상에 속한 건데,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초가 뭐죠? 육상이에요, 육상.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육상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해요. 육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 100m, 제일 총알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승리하고. 옛날에 육상 4관왕을 한 사람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달리기도 잘하고 100m, 200m 다 금메달. 그 다음에 멀리 뛰기도 또 잘하더라고요. 하여간 육상 4관왕을 한 사람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기록은 깨지면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면서 해야 된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부장님이 아이들 순종을 전제로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룰인 하나님의 말씀,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즘도 그 운동 잘해서 금메달 딱 따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막 꽃다발을 들고 막 손을 흔들고. 우리가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를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자,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경기를 해서 이기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다 기쁘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 원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에서 파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맺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사람의 대표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였지만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 제2 아담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끼리 어떤 경기를 해서 그 승리하고 패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상 받도록 달려야 한다고 했는데 24절 읽어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네, 상을 받도록 소망하면서 달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올림픽의 핵심인 마라톤에서는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라톤 길이가 42.195km라고 해요. 한번 이제 여러분 인터넷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처음에는 한 40km였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그리스 군과 아테네 군이 전쟁을 했는데 그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가 됐죠. 지금은 옛날에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하고 신라가 싸우는 것처럼 옛날에 그리스 군과 아테네 군이 있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아테네 군이 승리를 했대.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참 특이해요. 피리 피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피리 피레스라는 이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차게 달려왔는지 그게 약 40km를 달려왔다. 근데 와가지고 죽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송명준 집사님 마라톤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막 소변에서 제대로 안 나오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인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욕심으로 뛰면은 안 돼요. 훈련을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테네 병사처럼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그 병사를 기념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km였는데 1908년에 영국에서 이 마라톤이 42.195km로 정해졌는데 그거는 영국 왕이 그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40km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왕이 볼 수 없는 거리를 그래요. 그래서 195km를 뒤로 물려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도록 했대요. 왕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이제 나와요. 역사에.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지방에도 이미 올림픽이 있었다. 올림픽이 처음 시작한 건 주전 490년부터 시작이 됐대. 주전 490년. 그러니까 고린도 이 성경 기록할 때만 해도 벌써 한참 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오직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실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 된다. 상이 하나라고 그랬죠? 상 받을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지금 신학의 다rum박질을 하는데 우리가 이 상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을 얻도록.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으려고 대충 해갖고 되겠어요? 대충 해갖고는 상을 못 받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게 밑에 25절은 절제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야, 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려야 상을 받는데 상은 무슨 상이라고 여기? 우리에게 주실 상은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성경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면류관이라도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핵심적인 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금메달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다가 1등, 2등, 3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메달도 조금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금메달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부님들도 금메달 받도록 금메달 하지만 금면류관을 쓰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랬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얼마나 절제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번에 그 펜싱에서 금메달 딴 어떤 선수인데, 남현이라는 선수 오랫동안 우리 올림픽에서도 출전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몇 개월, 10개월인가 18개월인가 됐다는데 아이하고 떨어져 있었답니다. 떨어져 있어. 그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데도 그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뭐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막 먹는 것도 아니고 절제를 해야 이 운동에서 메달을 딸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절제를 해야지. 절제. 시간도 잘 절제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쓰는 것, 돈 쓰는 것도 꼭 필요한데 알맞게 잘 써야지. 너무 지나치게 자꾸 쓰면 그 절제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다음에 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 7가지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절제하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도록 힘을 쓰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 믿음 생활이 힘이 안 나를 거 아니에요. 자,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번에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멸류관을 얻는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오늘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26절로 27절.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첫째는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 방향을 바로 정하고 달려야 한다.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라고 했어요. 표대. 우리의 표대는 누구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시는지 그 방향을 보고 가야지. 예수님은 동쪽에 계시는데 서쪽으로 막 찾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가도 예수님 못 만나. 그거예요. 방향이 바로 돼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정해준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해준 코스대로 달려야 돼요. 요즘 마라톤이 얼마나 많은지, 섬진강, 벚꽃, 강변 달리기, 사천 무슨 달리기, 하여간 다 이름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이 마라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룰이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지름길로 막 갔다. 그러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방향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빌립보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달려갈 목표입니다. 표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금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잡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표대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표대로 삼고 막 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자를 향해서 막 달리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 아니에요, 부처. 유교인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된다.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표대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부패한 성품,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는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중생한 새사람이 있고 아직도 옛사람, 부패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고 새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 자기 몸을 복종시키라는 것은 죄성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끈질긴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역사에 우리 속에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때려 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두더지 잡기라는 거 있죠. 뽕망치 같은 걸로 여기 삐쭉삐쭉 나온 칸대에 여기서 튀어나오고 탁 때립니다. 아야! 하면서 이쪽에서 탁 올라오고 또 이쪽 탁 때리면 아야! 하면서 이쪽에서 통 나오고 이게 꼭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부패 선거 같은 거예요.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건데 잡았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없어졌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우리 속에서 이 부패한 성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죄성입니다. 그걸 쳐서 복종 많이 시킨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나와요. 각종 죄악들, 욕심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이런 죄성이 나옵니다. 이거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쳐서 복종시키다가 마침내 가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일평생 원수는 누구라고요?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의 일평생 원수는 자기야, 자기. 자기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다. 야, 이걸 때려 잡으라. 우리 김종기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병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가 영의 사람까지 때려잡아가지고 힘이 없는 성도가 된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근심 걱정 속에서 신경질이나 부리면서 살고 그거는 아직도 영의 사람으로 좀 더 만들어지지 못하고 육신의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7절에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앙의 자른박질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현대그룹 회장 같으신 분 다 돌아가셨지만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믿지 않고 버림당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어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는 너 모른다. 이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버림당한 것처럼. 참 이 안타까운 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달리기를 잘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 다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배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아까 신앙 다른 박질 우리의 푯대가 예수님인데 오늘 여기도 기록이 되죠. 자, 그러면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자 이러므로 그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은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 자,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걸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거의 증인들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과거의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운동장에 달리기 하려고 모인 선수들인데 우리의 감독은 누구시겠어요? 감독.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고 여기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들을 교훈해주는 선배들. 과거의 선배들이 아벨은 대표가 뭐라고 했지? 아벨은 뭐에 승리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린 거. 제사 잘 드린 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범하면 아벨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다 믿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었을 때 순종한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교훈받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교훈받고 이 신앙의 선진들이 허다한 무리들인데 바로 우리 선수들인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 얘기할 때 야 이렇게 달려라 하고 응원해 준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많이 배워야 선진들을 통해서 신앙의 달리기 할 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고 코치는 예수님이세요. 요즘도 그 각 선수들 코치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잘 가르쳐서 메달을 따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달리기 잘해서 면류관 받도록 우리를 코치해주고 감독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증인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도 다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인들의 교훈을 받아요. 믿음 잘 지킨 분만 증인이 아니죠. 믿음 안 지켜서 심판받은 사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그 기록에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안 가야 돼요.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우리의 증인이고 또 사도 후에 교부들이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나라는 또 순교자들, 성도들 또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광양 기독교 순교자 센터 같은 데 가서 보는 거 좋아요.
거기 가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무거운 짐은 죄짐을 가르쳐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다. 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0m 달리기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선물해 줬다고 해서 그 믿고 그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다 벗어놔요.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는 다 벗어놓습니다. 벗어놓고 가장 가볍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달리기 할 때에 짐이 되고 또 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달리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각자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습관이 잘못됐나. 그걸 벗어버려야 바로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술, 담배하고 노름에 미쳐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노름하는 사람, 이성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한 습관적인 죄, 유혹하는 거, 비방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달리기에 달리기. 인내 잘 참아야 된다. 참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잘 참아야 돼. 우리 성도는 각자 달려갈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야 돼.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까 이미 표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우리 기독교 창시자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진리를 완성하신 믿음의 주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를 참아야 돼요. 여기 2절에 그랬죠.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기쁨은 부활, 승천, 영광, 이것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2절에 구역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데서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 성경책 요즘 짧고 얇게 잘 나오잖아요. 안에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동네 사람 친구만 어디 가냐? 어디? 여기 가는. 왜 교회 간다고 말을 못하지? 왜 그럴까? 나 교회 간다. 너도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 그런가? 생활에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당당하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친구예요. 그래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보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를 잘 참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가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누구나 있는 십자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저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지고 나가라는, 반드시 그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 어려움을 잘 이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받아낸다고요? 면류관이요? 면류관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을 계획치 말고 부끄러워하지 거 없다는, 그래서 경주를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뭔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된다. 2절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믿음 지키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늘나라에 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잘 동참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것. 고난에 동참한 사람 저 멀리 있는 것. 등수로 말하면 백등. 백등 하면 얼마나 멀어요.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같이 예수님 측근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신앙의 다른 막들을 잘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